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지 헨리 레드 박사가 예수와 하나님 나라라는 책을 쓴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는 뗄래야 뗄 수 없도록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증거이기도 했는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을 통해 그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용무 교수도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을 이렇게 쓸 만큼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되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사역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가, 그것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성령을 다루되 특별히 그 중에서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임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멘. 살펴보는 이유는요, 우리가 모일 때 또 우리의 삶에서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더욱 함께하기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그 가운데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역사들이, 또 하나님 나라의 전인적인 치유사역 등 하나님의 역사들이 더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추구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이 주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아멘. 첫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성령. 그러니까 성령과 하나님의 임재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실현시키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화시키십니다. 실현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시편 139편 7절을 보아도 성령과 하나님의 임재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 그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임재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지금 이 구절을 보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디에 하나님의 임재란 말이 나오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여기 우리말에 주의 앞에서라고 번역된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여기 주의 앞에서라고 번역된 단어가요, 주의 얼굴을 가리키지요. 주의 얼굴.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뉴 킹 제임스 성경도 이 구절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RSV 성경도 이 구절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NIV 성경도 이 구절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ESV 성경도 이 구절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열한 이 4개의 영어 성경들은
가장 주된 영어 성경들 중에 핵심적인 것들입니다. 핵심적인 것들입니다. 모두 이 구절에 주의 앞에서라는 단어를 주의 임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은 그걸 의미하거든요, 성경에서. 자, 그러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 문학, 특별히 시편에서는 그 주된 문학적 특징 중에 하나가 평행법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도 그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이 문장과 다른 문장이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렇게 두 문장이 나오는데 이 두 문장이 같은 걸 의미합니다. 동일한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인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그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인 중에 하나인 베이커 출판사에서 나온 성경 백과사전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부분들을 가끔 언급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루면서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눠서 다루고, 구약에서도 몇 가지 주제들, 소주제들을 이렇게 다루면서 그것을 임재와 연관시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성령과 임재의 관계를 다루거든요. 그 백과사전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과 임재의 관계를 가끔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 안에서 초월적인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가까이 임하셨다. 하나님은 창조되지 않은 창조자로서 피조물인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된 초월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가까이 임하셨는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 안에서 초월적인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가까이 임하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책은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실제가 되시는 매체이고 미디움이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실제가 되시는 통로가 뭐였느냐? 성령이었다는 거죠. 성령을 통해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실제가 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이건 구약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당연히 신약도 그렇습니다. 이따 보겠지만 신약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 자,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이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적 통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현존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조지 엘든 레드 박사의 그 예수 하나님 나라 책, 아주 귀한 책이라서 제가 이 주제를 다루면서 가끔 인용하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 현재적이었는가? 즉 예수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이었는데, 현존하고 있었는데 무엇이 현재적이었는가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디벨리우스는
종말론적 질서가 현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들이 현존하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주장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안에 혹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해서 하나님 나라가 현존하고 있었다는 말은 앞으로 이루어질 하늘나라의 질서가 지금 현존하고 있다는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나라의 능력이 지금 현존하고 운행하고 있다고 디벨리우스라는 학자가 얘기했는데, 조지 레드도 그게 정확한 주장이라고 동의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존하는 것은 신적 능력, 하나님의 영의 활동, 하나님 자신의 사역이었다. 그 신적 능력이 현존하고 있었다는 거죠. 운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을 인해서 그 말이죠, 사람들이 악의 권세에서 구출되고 있었다. 마귀들이 위대한 힘에 의해 쫓겨나고 있었다. 예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자체가 현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현존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뭐와 깊은 관련이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초월적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실제로 가까이 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해 계실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귀한 치유 사역을 감당했던 한 분도 그분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려면 영적인 분위기가 중요하대요. 하나는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사모하는 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근데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의 임재인 거죠. 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그 진리들이죠. 자, 세 번째, 신약의 교회와 개개인의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신약의 교회와 개개인의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부분을 보아야 되냐면, 지금 성령과 하나님의 임재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걸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신약의 교회는, 개개인의 성도는 구약의 어떠한 지성소보다 더 비교도 안 될 만큼 하나님의 강한 성령의 임재가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부분을 다시 살펴보는 거죠. 그 부분을 보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 우선 신약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니까 너희는 복수인데 성전은 단수로서 지금 고린도 교회를 가리키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신약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게 뭐라고요? 아까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아까 그 제가 언급한 베이커 성경사전은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신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가끔 읽어드렸죠. 신약에서는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구성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구성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대화의 종교이다. 여기도 하나님의 임재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대화의 종교이다. 기독교가. 성경 백과사전이 한 얘기입니다. 지금 매우 믿을 만한 복음주의 출판사에서 나온,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가리키죠. 산돌들로 이루어진 영적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창고이고, 왜?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구약시대 성전보다 무한정 더 위대하다. 구약시대 성전보다. 더 나아가 신약시대에는 개개인의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서 6장 16절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6장 19절을 보시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개개인의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보여주죠. 고린도서 6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신약시대에는 또한 개개인의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개개인의 성도에 대해서 아까 그 말한 그 성경 백과사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각 개개인의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은 기독교인의 마음에 임재하신다. 임재하신다. 이게 마음, heart. 하나님이 거기에서 다스리신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분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서 그분은 예배를 받으신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임재가 그 마음을 성전으로 정결케 하셨기 때문이다. 골로새 1장 19절과 2장 9절을 함께 취할 경우 요한복음 14장 23절은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임재에 관한 성경 전체 주제를 잘 요약한다. 이제 이 말만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다른 말 알겠는데, 왜냐하면 성경 구절 안 찾아서. 그러면 골로새서 1장 19절은 이 구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누구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예수 안에. 2장 9절은 그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3절은 뭐냐면 이 구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여기 우리는 아버지와 내가 그 뜻이죠. 아버지와 내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신성으로 예수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시는 것, 그게 내주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성경 전체를 가장 잘 요약해 준다, 이렇게 말하죠. 어마어마한 내용 아닙니까? 우리 지혜로 다 파악할 수 없는 엄청난 내용이죠. 네 번째,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 임재가 함께 하십니다.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신약의 교회와 개개인의 성도의 모습을 보시겠죠. 이 성경이 말한 늘 중요한 게 이거라니까요. 우리의 경험과 성경이 다르면 우리는 경험을 믿어야 됩니까? 성경을 믿어야 됩니까? 성경을 믿어야 돼요. 우리의 경험은 성경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요, 오늘날. 근데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믿을 게 아니라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주님을 구하여 나갈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어떤 유명한 치유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던 한 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대요. 근데 기도해도 아무데도 낫지도 않더래요. 오히려 기도해주면서 감기만 옮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만하겠다고 그랬더니 성령께서 또렷한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네 경험을 믿지 말고 내 말씀을 믿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이 상반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아래 작은 첫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자동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약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개개인의 성도를 그렇게 삼으셨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를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구약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머물러 있었죠? 아까 말한 대로 지성소에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지성소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임재도 자동적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조금 의심이 생기면 제가 바로 다음에 이 얘기하려고 하는 요거가 연결됩니다. 그러면 쉽게 무슨 말인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베이커 성경 백과사전은 하나님 임재에 대해 다루면서 구약만 하더라도 소주제를 몇 개 다루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매우 강한 강조와 아울러 하나님의 임재가 특정한 장소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매우 두드러진다. 구약에. 그게 어디죠?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다. 이건 성경에 보면 명확하거든요. 출애굽기 33장을 보아도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다. 모세가 하는 말이 천한 만민 다른 민족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그 사인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하는 것 외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그런 성경 구절들을 기초해서 학자들이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다. 그것이 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그들은, 이스라엘은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중단했을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 임재가 그들에게 소중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만나는 회막이었다. 회막, 텐트 미팅, 만남의 장소. 하나님의 언약궤는 스랍들 위에 좌정에 계시는 곳이었다. 언약궤 위에 스랍들이 날개를 마주대고 있는데 그게 시은소잖아요.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죠.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증했다. 이처럼 구약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초월적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까이 임하셨는데, 그 성령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실제가 되도록 하시는 매체였는데 어디에 특별히 자리 잡고 있었는가? 지성소에. 성전, 지성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자동적이 아니었어요. 예레미야 7장 아시잖아요. 예레미야 7장 4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예루살렘 성전에 보내서 그날 하나님께 예배오는 자들에게 외치게 하신 말이 그 말입니다. 7장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8절,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아니,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친히 그곳에 영원히 두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예루살렘 성전. 근데 그 성전을 가리켜 말하기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 당시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이 이 말을 알아들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엔 예레미야가 이단 중에 이단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해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했겠죠. 그런데 예레미야 예언대로 나라가 망하고 보니까 예레미야가 참다운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걸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예레미야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이미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 시대에 예레미야서가 서책의 형태로 통용되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인데요? 예레미야 시대에는 많은 종교적인 의식이 있었지만 우리가 여러 차례 과거에 살펴봤으니까 신앙의 본질에 떠나 있었죠.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는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재를 다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신앙의 본질에 떠나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버렸다고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2장 13절,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실제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버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볼 수 있듯이 지성소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들려 성전 뜰에 있다가 예루살렘 오기에 있다 떠나죠. 그러니까 그것은 건물에 불과했죠.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었죠. 그럼 왜 세 번씩 이렇게 말하느냐? NIV 스터디 바이블에 거기 영어로 된 거기 간단한 주석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니까요. Vain repetitious babbling.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축복하실 것이고 나라를 지키실 것이고 여러분의 복 주실 것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성경에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떠나면 성전이라도 폐허가 되게 하실 거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는데, 이걸 보면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요, 자동적이 아닙니다.
엘리 시대 언약궤를 메고 나갔는데 아까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증했다고 그 써 있잖아요, 성경에. 그 학자들이 구약 시대 그랬죠. 근데 그 언약궤를 메고 나가는데 그런데 철저하게 패배했죠. 왜? 그들이 하나님 버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자동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구약 성경에서 지금 살펴봤습니다. 그럼 신약은요? 라오디게아 교회 보십시오. 신약의 교회인데 예수님이 문 밖에 계셨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철저히 거친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철저히 거치니까 아무리 후한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에게서 선한 귀한 열매를 찾으려고 아무리 찾아도 단 하나 찾을 만할 것이 없는 그러한 교회로 전락해버렸죠. 그러면서 열심을 내라 그러는데 그거요, 종교적인 열심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처럼 열정을 가지고 주를 찾으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너의 보화 삼으라 그 말이죠. 그들은 그 지역이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할 만큼 경제적으로 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안일함과 나태함, 우월감만 하늘을 찔렀거든요. 뭐가 참된 부인지도 모르기에 하나님은 그들이 가난하다고 그러는데 자신들은 부자라고 자부하고요. 그토록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인데 그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고요.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었는데 당연히 영적으로 눈 멀은 사람은 자신을 모르듯이 그 사실도 몰랐고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인데,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구약의 성전보다 무한정 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창고이다. 아까 그 성경 백과사전, 기독교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대화의 정도이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와 지금 라오디게아 현실을 보라고요. 얼마나 철저하게 교회가 무너져 있는지. 신약의 교회입니다. 신약의 교회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져 있는지. 제가 왜 신약의 교회 그러냐면요, 제가 아까 구약이란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설교하면 적지 않은 사람들 그 구약 성경이고 신약세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신약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단순히 교리적인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자동적이 아닙니다. 자동적이 아닙니다. 자동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는 것, 그게 가장 찾아오는 심판 중에 하나고요, 가장 근본적인 심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도 그가 쓴 하나님과 신성한 만남이라는 책에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아주 가는 눈에 보이는 그거보다는 그러한 그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존재를 사랑하는 삶에서 떠나는 것을 하나님 버린 거라고 말하죠, 정확하게. 그럼 그렇게 떠나면 다가오는 심판을 말하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는 걸 말하죠. 그러면서 그분이 제시하는 성경 구절은 에베소 교회죠.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칭찬하신 내용을 보면 정말 훌륭한 교회였는데 첫사랑을 버렸다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내 촛대를 내게서 옮기리라.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겠다는 말이죠. 거두시겠단 말이죠. 이와 같이 지금 오늘 주제를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전체 주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임재. 성령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곳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곧 하나님 나라의 임재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지금 역사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 뭐죠?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했을 때 출애굽 사건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이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 가운데 두셨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다. 그리고 신약의 교회는 그런데 구약의 지성소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무한정토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창고이다. 그러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의도하신 하나님 나라와 능력은 그 개개인의 성도 안에 더 비교도 안 되려면 구약과는 넘치게 돼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게 그 하나님의 임재는 자동적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그들에게 찾아오는 가장 먼저 찾아오는 심판 중에 하나가,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심판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에게서 거두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학자들이 다,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100%는 아니라도 많은 학자, 다 의견은 다르니까요,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데, 다윗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학자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주의 임재를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기도로 이해합니다. 왜? 성령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셨으니까. 근데 특별히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원래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편 24편 6절. 그래서 뭐죠? 아까 그 베이커 성경 백과사전도 정확하게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예배로 나갈 때 거기에 무엇보다 하나님인지 아십니다. 그러니까 시편 63편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요, 다윗의 시편입니다. 사막에서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죠. 압살롬에 쫓겼을 때 주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면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느니라. 이렇게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게 참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근데 그럼 하나님 찾는다는 말이 뭐냐? 그 2절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 구절은요, 과거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가 하나님을 찾았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걸 회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NIV 성경이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I have seen you in the sanctuary. 그 sanctuary, 그러니까 성전, 그건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에서 다윗은 여기에 보는 1절에 보는 바와 같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갈망하는 자세로 그곳에 나갔고요. 그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I have seen you. 당신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beheld your power and your glory.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우리처럼 살과 뼈가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영광, 그러니까 권능의 하나님을, 그분의 영광을, 바로 3절에 보면 그분의 인자하심을 보았다고 말하잖아요. 보십시오. 신약 시대에요, 아까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와 밀접하게 관련되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과 같이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인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학자들도 신약 성경에서 성령의 은사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고린도서 12장부터 14장까지가 성령의 은사에 나오거든요. 근데 11장부터 14장까지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모일 때. 무슨 얘기냐?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일 때 어느 때보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사가 운행합니다. 근데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자동적인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습관적으로 모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자동적으로 임재하신 게 아니라고요. 라오디가 교회에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 경고하고 계신 것처럼 그게 아니라고요. 근데 모일 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는 나가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갈급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하나님 그분을 더욱더 알기를 구하고 사모하고 모일 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예배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 중에 좌정하신 하나님이란 말이 주님의 통치가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임재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개인의 생각과 경험과 성경이 다르면 성경을 믿으라고 그랬는데,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보여지면 우리 주일 낮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 주중에 7시 9타임 모여서 예배할 때 습관적으로 모이고, 제가 찬양팀들에 나눴습니다. 그때 그거 순서 담당하러 오지 마라. 그건 순서 담당하는 곳이 아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팀도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격려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사람들 앞에 소위 찬양 인도하러 오지 마라. 그런 자리가 아니다. 앞에 찬양 인도하고 있죠. 아니면 성도들이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배경음악을 제공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드리고 장막을 친 곳에, 그곳에 고라 자손들로 이루어진 찬양으로 예배하는 새로운 제사장들을 세워서, 아삽의 무리들을 세워서 그것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사모하고 열망하는데 그분만 오직 예배하는,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나가야 한다. 그렇게 주님을 찾는 사람은 순서할 때만 모일 게 아니라 다른 때도 주님을 찾아야 되고, 우리들도 주일날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우리가 주일 낮 예배건 다른 예배건 혹은 기도회건 모일 때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면 그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거기 있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거기에 운행하고 있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와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껏 운행하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시도록 기대하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자세로 주 앞에 모일 때 하나님의 의도하신 신약의 교회와 개개인의 성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의도하신 바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더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사모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갈망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도달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임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곧 하나님 나라의 임재입니다. 이게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연구하고 내린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